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들이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이후에 당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존재들이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 만드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존재하는지 하나님 그것도 창조의 계획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목적대로 존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 세계 안에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죄라는 것이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심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사탄의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는지 그것이 창조의 모든 역사와 사실은 인간 창조의 계획이 사탄을 멸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속에 있는지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반드시 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사람 지으셨음은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운영하시는 계획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계속해서 인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한 덩어리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하시면 심판이고 심판은 심판을 강조하면 구원을 강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뗄 수 없습니다. 구원 따로 심판 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아 홍수는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구원과 심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걸 이미 1장에서 11장 전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앞으로 계속 하실지 그 동선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마음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그의 경륜, 그 모든 게 1장에서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8장 1절의 내용에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그 단어는 기억하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개역 개정인데 우리는 이전에 이걸 개역 한글 성경이었을 때는 이전 버전으로 권념하사라는 해석이 돼 있었어요. 그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사, 권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 다시 버전을 낼 때 기억하사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 플랜 가운데 8장 1절에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속사 전체를 끌고 가시는데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 마음이 이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온 지구촌에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오대양 묵대주, 온 지구촌에 그야말로 거대한 물난리라고 말해도 이건 부족해요. 높은 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겨있을 정도니까. 오늘 과학 시간에 이 지각이 운동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멘틀이라고 하는 물체가 땅을, 지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멘틀이 돌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과 지각이 딱 부딪히면은 융기한다 그래서 밑으로 깔아앉는 땅이 있지만 위로 솟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높은 봉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각 대륙에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다 융기라는 물리적 힘 때문에 그런 봉우리들이 나오는데 노아 시대 때 글쎄요, 그런 지각 운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800m, 거의 1km가 넘는 높이의 히말라야 산맥처럼 노아 시대 때도 그런 산맥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에 있는 모든 높은 봉우리들을 다 잠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하나님이 첫 심판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이 노아라는 가족이 그 노아 홍수 심판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확한 플랜이 뭔지도 모르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자 하나님이 그 커다란 문을 닫으세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죠. 사람도 탈 자리가 있어요. 근데 8명밖에 못 탔어요. 모든 동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정결한 건 7쌍, 정결하지 못한 건 2쌍씩 해가지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세상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8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동식물들은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왜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길 거부했어요. 구원받기를 거부합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계속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였어요. 가깝게는 노아와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고 그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소문은 급속하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거나
노아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날에 심판이 턱 밑까지 왔는데도 다 자기 할 일로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 관심조차 없었던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 노아 시대 때는 왕이 있었나요? 노아 시대 때는 군주가 있었나요? 지도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자기 위에 군림하거나 자기를 끌고 가는 지휘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 사인을 주시면 그걸 깨닫고 따라가며 사는 거였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야 가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노아에 줄 섰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노아를 비아냥거리며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의 삶을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니까. 왜? 아침에 눈을 뜨면 노아는 온종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수치대로 치수대로 방주를 짓느라 굉장히 집중했을 거예요. 왜? 그 치수대로 안 만들면 배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치수대로 방주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정확한 치수대로 알려주신 치수대로.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룰은 뭐예요? 바로 방주 짓는 룰이었어요. 처음 주신 그 룰대로 치수대로 방주는 노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첫날에는 이걸 만들어라, 둘째 날에 이거 만들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냥 치수만 얘기해 주시고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노아가 만들었을 겁니다. 한 번도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치수입니다. 그 치수대로 노아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아크, 뭐예요? 네모난 모습에 그냥 어떤 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우리는 방주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배를 의미하는 ship이 아니고 아크입니다. 아크. 네모만 듯한 물체, 아크. 근데 어떤 파도에도 전혀 침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만든 배가 뭡니까? 아세요? 그 비율대로, 방주의 비율대로 만든 배가 있어요. 절대 배가 무슨 내부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어떤 파도에도. 실험 결과 나왔는데 그 배가 뭐냐면 유조선입니다. 화물선. 네, 그 치수대로 만든 거예요. 그 비율대로. 엄청나죠?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만들어서 지금 운항 중인 배가 바로 그 유조선이에요. 그 유조선 침몰됐다는 얘기, 어디서 배끼리 부딪혔거나 뭘 폭발했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 침몰 안 해요. 거대한 화물선 알죠?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 그 비율대로 짓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배를 지으면 침몰하지 않아요. 근데 침몰하는 배들 보면 왜 그래요? 비율대로 짓지 않죠. 왜? 기능성 떨어져. 여러분들 여객선을 그 비율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객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 기능성을 생각하면 그 비율대로 못 지어요. 그 비율대로 지을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배는 유조선하고 화물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배를 치수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배는 어떠한 파도에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졌다고도 다시 돌아요. 복원력. 미국에 그 노아 홍수 만드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노아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 방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그 노아 방주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다 보여줘요.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주일 미국에 아는 사람 없지만 있구나. 우리 동기 목사님 미국에서 좀 목회하실 때 심현보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찬양사 역할했던 목사님. 알래스카에 목회했다가 미국 본토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 좀 하고 계시는데 연락해서 한번 가면 갈 수 있죠 우리? 어쨌든 거기 가면 과학적으로 방주에 창이 한 군데는 아니죠.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창을 내려놨어요. 거기다 왜 창을 내라고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 햇빛을 줄 때 해가 낮 시간 동안에 들어가요. 방주에 양쪽에다 창을 뚫어놨어요. 해가 뜨잖아요. 뜨면 계속 이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그런 과학적인, 그 다음에 안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어떻게 줬는지, 그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8명이 주는 데만 몇 시간 들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줬는지 다 그 안에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노아 때 살았던 과학 기술력으로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어떻게 먹이를 줬는지 1년 동안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똥을 치워야 되고, 그렇죠? 동물들의 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고 하루에 3번 자기네들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그 태풍이 불고 폭풍과 치는데도 그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흔들리면 배 안에도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게 어떻게 잘 줄로 돼 있고 묶여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어. 설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방주는 뭐라고 비유되어 있습니까? 방주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방주 안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예배만 해요? 묵상만 해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들이 해야 되는 1일 미션이 있어요. 관리하는 거죠. 사실 그 관리는 어디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 다 관리해라. 모든 걸 너에게 다 줬으니 관리해라. 이 관리라고 하는 치리, 다스림, 통치, 이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겠어요? 또 흘러갔겠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데 가인, 아벨 처주였으니까 가인에게 그거를 맡길 수 없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림,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도 있죠. 가인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겠지만 어쨌든 셋의 계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고 오죠. 그리고 왜 마지막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뭘로 축소됩니까? 방주 안에 축소돼요. 그래서 방주 안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류대로의 동물들, 동식물들을 관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관리가 세상 심판할 때 방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냅니다. 1년 동안 숨죽이면서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무서워 창으로 보이는 비, 번개, 천둥, 폭풍우 이거 보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밖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집중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두 곡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우리가 맡기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도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이죠. 문은 닫아지고 비는 오고 물이 차서 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 기억하사라는 게 뭘까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에다 집어넣고 물심판이 막 이루어지는데 까먹었어.
방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들끼리 있는지 하나님 까먹었어. 하도 지금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휘몰아치고 막 여기도 번개를 보내야 되고 막 천둥 쳐야 되고 막 그냥 폭풍우를 막 일으켜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켜야 되고 얘네 하는 걸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다라는 기억하사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 부분을 8장 1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왜 기억하사라고 번역을 했지? 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건가? 잊어버렸다가 지금 방금 생각해내서 기억했다라는 건가? 원래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려면 새기다라는 해석이 더 와닿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하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자카르라는 뜻의 단어의 원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것에 마음을 두겠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들은 홍수 심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존재들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세상을 끌고 갈,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가지고 계시는 존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카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자카르.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현 세대가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관심하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려면 주님이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그때 모든 것들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와야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자카를 하시는 겁니다. 자카르. 그 다음 세대, 현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현 세대를 심판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시키고 자카르. 그 다음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는 세대, 자카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을 자카르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거예요. 보니까 끊임없이 자카르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자카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근데 하나님이 무엇에게 자카를 하실까요? 아무나 아니에요. 노아 가족에게 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들어온 들짐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 자카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세대, 노아처럼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이 자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그 자카르의 일들을, 또 자카르의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카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신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8절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생각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창세기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가 그치고,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뿐만이 아니라 기품의 샘을 항상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물샘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늘과 땅이 함께 그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닫아버리십니다. 비가 그쳐요. 그러면서 점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트라고 하는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작정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또한 시작하셨으니까 심판을, 그것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점점점 감하고 줄어들게 하고 물러가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을 열고, 그죠? 이제 새를 보내서 어느 정도 물이 감해졌는지 알아보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문을 열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터전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새를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 홍수의 심판 시작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가는 것들도 깊이 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과 계획이 실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단어 같은 경우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데 문맥을 보면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지 그 모든 동선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뜻에 맞게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야 뭐 모르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먼저 느끼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계획 다 알려줘봐야 우리가 다 뭐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도 사람과 관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감정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에도 일은 우리가 뭐 계획해서 하는데 함께 마음이 실리지 않고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그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감당할 이 동역의 일들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고 감정이 하나 공유돼야 우리가 그 일들을 재밌게 또 할 수 있는데 일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어떤 기업들도 세상 직장들도 기업 문화를 바꾸자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이 일의 문화를 바꾸자. 주성이도 그 홍천에서 막 그 알바할 때 그죠? 이 일이 별로 힘든 거 없어. 뭐 적응하니까 하다 보면 적응하니까 일이 안 힘드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거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 감정도 이해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적응은 돼서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인 거고 감정. 우리도 주님과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원이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모르는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자는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근데 모르는 건 피조물이 창조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 별로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창조자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개입해요? 관여해요? 간섭해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쨌든 개입하시는데 사람, 피조물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창조자 잊어버려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를 잊어버려요. 신에 대한 개념도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을 신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종교가 나오는 거 왜? 종교는 내 마음을 자꾸 이해해달라고 내 마음을 갖다 붓는 거예요. 제가 역사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이슬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전문가,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학자, 경희대에서 고고학 가르치는 분 두 분 해가지고 네 분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슬람 전문가가 지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니. 근데 지니 아시죠? 기가 지니 말고 여러분들 램프의 요정 지니. 그게 이슬람에서 나온
그 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래 이슬람이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데 원래 아랍 사람들은 원래 종교가 알라가 아니잖아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랍인들은 그 400 몇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바 신전이 아니죠. 카바 신전에 400 몇 개의 신이 최고의 신이 알라인 거지. 다신이거든. 원래는 아랍 사람들은 다신이잖아요. 근데 진이는 귀신이래. 귀신. 아랍 사람들에게 귀신. 근데 이 아랍 사람들 원래 이제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위 신들 중에 조잡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인 거예요. 400 몇 개의 조잡한 신들. 우리로 치면 귀신인데 아주 하위 신, 조잡한 신들. 사람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거. 최고의 신 알라는 사람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 등급이 높아. 사람들 따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모든 신들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는 거예요. 알라다.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너가 죽든 말든 관여하지 않아요. 최고의 신 알라는 그래요. 근데 조잡한 신들은 인간 소원이나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이, 그 중에 하나가 진이래. 진이. KT에서 그 진이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진이야 뭐 해줘. 진이야 뭐 해줘. 이거 기가진이. 그 진이가 그 진이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이게 뭐예요? 종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분은 조잡한 신이 아니고 귀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알라처럼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마. 함부로 죽어. 나는 니들이 원하는 천국에도 내가 없어. 나는 니네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 겸상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어디 감히. 그래서 이슬람의 천국에는 뭐가 없다? 알라가 없다. 없는 거 두 개. 알라하고 여자들이 없다. 왜?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들하고 나하고 무슨. 그죠?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죠. 알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 알라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돼. 진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시죠. 개입하시죠.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그게 수준입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진짜 신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허접한 신 개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컨디션을 다 알아버리세요. 그리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늘 조잡하게 우리의 원함만 막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무관심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내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예배자 아니겠어요? 노아가 왜 하나님께 픽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노아예요? 6장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당대의 의인이다. 이 사람이 무슨 투표를 의인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노아를 볼 때 옆집 이웃이 노아를 볼 때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 지인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해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 때 노아만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감정, 당신의 원함,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픽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무라고 때 노아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아무나에게나 의인이라고 칭해주신데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6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동행. 이 단어를 똑같이 에녹과 했다고 했잖아요. 동행.
다른 사람은요? 안 했던 거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들 아멘 하겠지만 진짜 동행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그냥 좀 선을 지키면서 합시다. 우리 이게 거리 좀 떨어지고 이러길 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손잡다 그러면 벌벌 떨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기꺼이 잡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꺼이 주님의 원하심과 함께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노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동행했으면 같이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한 10개 명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그룹과 함께 노아를 묶어줘서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이 성읍을 멸하는데 몇 명의 의인이 있냐? 주님 50명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안 멸한다. 몇 명이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럼 9명은 됐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그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이 그나마 산 거지, 롯도 사실 의인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는 거. 그죠? 근데 영향력이 너무 없으니까 사위들이 무시하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지, 의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겨우 살아난 사람 롯.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당신의 원함과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기도만 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잡신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을 접붙임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 안에 나의 뜻을 접붙임시켜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화를 방주 만들려고 그것을 맡겼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버젓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세계가 다 그거 가지고 다 말하게 만들고 이렇다 저렇다, 그죠? 그 올림픽 한 번 하면은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악한 것들이 전 세계를 뒤덮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요. 그런 소식들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씩 다 해. 검색어 다 찾아보면 일일이 검색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다 찾아봐. 또 그거 뭐래? 그거 뭐라고 한 거야? 뭐야? 유튜브 검색, 구글 검색. 옛날에 그 우리 미국의 미시 축구 선수 중에 복시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316이라고 숫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람 세리머니가 뭐예요? 미시 축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까먹었네요. 그 사람 세리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네. 그게 미국 전국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사람들이 그 세리머니 따라한다고. 근데 3장 16절 이거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만나버려가지고 3장 16절을 몸에다가 새기고 출전했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미식축구 히어로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세리머니 따라. 그 사람들이 다쳐왔다는 거예요. 구글 3장 16절이 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지고 이거를 구절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뛴 거리수가 316야드 해가지고 그 고백처럼 그 사람이 최고의 기록을 내요. 미식축구 역사상.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영향력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구하는 거. 그 미션을 잊지 않는 거.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세대를 이어가도록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멋지게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물심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일들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남겨진 그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으라고 했던 동식물들